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소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느냐?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사람과 같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죄를 제속하기 위하여 순전히 피 흘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성경에 쓰여진 소개가 어떤 겁니까? 자,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자기를 종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가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래 하늘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지신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데 그분은 머리둘 곳이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탄생은 인간의 모습에서도 보잘것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그 고대 이스라엘은 짐승을 말이나 짐승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이 문헌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마구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신 게 아니라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을 파서 동물들이 거기서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구간이 어디 있었냐? 동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도 못 보고 동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건 그의 존재를 한없이 낮추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고귀한 신분을 가졌지만 목수였다는 거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수는 당시에도 출신이 낮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예요. 그러면서 30년간 고된 일을 이 세상에서 묵묵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출세거나 어떤 그런 벼슬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민으로 사셨기에 누구든지 이 신분을 가지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짜 신분을 아는 분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아마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을 때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았지만 이제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그가 천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쓰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줄을 딱 섰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지난 몇 주를 살펴본 대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비로소 그분의 신분이, 하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오셨지만 그분의 진짜 신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그 신분을 최초로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분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인 그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은 다윗 왕에 대해서 그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나서 나갈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요. 다윗 왕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 왕에게 돌도 던지고 막 흙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윗 왕을 극진히 모시고 다윗 왕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끝까지 그 왕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을 무찌르고 이제 왕궁으로 함국을 할 때 그들에게 다윗 왕이 복을 내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한 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뻐한 자들은 여러분 복된 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된 자예요.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스쳐 가셨지만 예수님을 무시한 자들 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자들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탄생을 우리는 경배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복된 자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 사람의 진실, 나라를 위한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그를 지지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정말 복된 자입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과 후는 완전히 여러분 달랐어요. 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신분이 딱 밝혀졌을 때 이제 성령 받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은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막 고쳐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요. 필요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임마누엘이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절대자가 함께하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우리의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부족도 고쳐지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너와 함께하리라 그는 모든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이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보이시고 그의 신분이 이제 드러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는 그를 시기하고 막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외식과 불의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갈수록 자신들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이 부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냐면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나중에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진리를 알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도 예수님을 잘못 대하거나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자기의 뭔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여러분 커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막 몰고 가죠.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그런 잔악한 사람들에게 또 술수를 막 이렇게 받고 원망을 막 이렇게 받았어도 주님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채찍을 맞으셨을 때도 그냥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구차하게 그것을 면하려고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셔서 살인자 같은 대우를 이 땅에서 받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인자 같은 대우를 살인자가 아니지만 살인자 같은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인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망으로 갈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 대우를 주님이 감내하신 거예요. 왜 변명을 안 하시냐? 변명하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옴팍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주님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럼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입니다. 영적 건축자들이었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교훈으로 신앙을 건축하는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집과 율법적 행포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그들이 주장하는 자였죠.
급기야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시기한 나머지 세상의 모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때부터 돌이 된 거예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성전이 모퉁이 돌이 여러분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여러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오직 예수 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오직 예수. 예수님 말씀을 버려서 안 되고 예수님의 약속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태초는 언제일까요? 그래서 두 군데를 여러분 봤죠.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성경에는 의외로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이 태초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이에요.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예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만물 시작 이전의 태초예요. 희한하죠? 누가 오래됐냐? 요한복음의 태초가 오래된 거예요.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 이전의 태초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육신의 세계의 태초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적인 시간의 태초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 때 뭘 먼저 만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럼 천지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천지,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순서적으로 본다면 땅을 먼저 만들었어요? 하늘을 먼저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물 우주 안에는 하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째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이 있죠. 그 하늘이라죠. 또 저기 별, 달 이런 게 떠는 천체 이거 궁창이라고 그래요. 그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 안에 창세기의 태초의 그 창조의 그 안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 머무를 자가 아니라 뭐 이방 종교처럼 뭐 구천을 내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저기 하나님 계신 하늘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의 하늘에는 여러분 빛이 만들어지고 광명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는 저 영원한 그 영계의 하늘에는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창세기 보면은 뭐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빛을 만들고 그랬다고 했죠. 근데 그 이전에 하늘에는 뭐가 있었냐? 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창세기가 없는 요한복음의 태초 이전에 하늘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생명과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는 목숨이 아닌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이 태초 이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인간이 태초 이전에 거기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자, 그리고 빛이 있었대요. 빛은 뭘까요? 이거 오늘 중요해요. 이 빛이.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었다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창세기에서
창조된 빛은 하나님 빛을 만들었는데 창조된 빛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 이미지가 같아요. 성질은 전혀 다르지만 창조 이전에는 빛이 영광이었어요. 창조에는 빛이었어요. 근데 이 성질을 보자고요. 창조된 빛은 뭐가 있어요? 속도가 있죠. 막 빛도 여러분 빛이 속도가 있어요. 1초에 몇 킬로 간다고요? 30만 킬로미터 간다요. 정도 간대요. 30만 킬로미터 빛이 쫙 간다는 거예요. 네. 우주에서 우주의 끝이 얼마냐면 어떤 사람은 70억 광년에서 또 200억 광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몰라요. 사람들 정확히. 그러면 빛의 속도로 7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서 우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200억 광년. 200억 년이 아니요. 200억 광년 빛의 속도. 그러니까 이게 뭐 가능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 빛을 그 속도를 여러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곳이라도 그냥 이거는 뭐냐면 동시에 그냥 왕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주는 그렇게 큰 우주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세계의 점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게 또 과학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 우주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만든 그 영원한 세계에 그 영광에 그걸 비춰볼 때 이 먼지만 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큰데 저기 보이저 2호가 명왕성 그 근처에서 이 지구를 이렇게 관찰한 게 이렇게 있어요. 뭘로 보이냐면 점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의 태초 즉 영적 하늘에는 말씀과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태초 물질 세계는 이 우주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기 나무가 저렇게 있지만 저 나무가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건 뭐냐면 진리가 없다는 거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만 있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죠. 네. 이처럼 흑암은 거짓, 어둠,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이 물질 세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도 그냥 괜히 한 말씀이 아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물질 세계, 거짓만이 있는 세계,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빛과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에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빛을 갖고 오신 이유는 그건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권세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흑암 음부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음부의 권세 마귀는 음부의 권세 잡은 자예요. 거짓의 아비고 이걸 이길 수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가요? 교회만이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요 신앙이 영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박해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이지 않으면 그것도 일부분이긴 한데 다 뭐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고 그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진리를 안다면요 교회를 그렇게만 다니지 않아요. 음부의 세계 이길 수 있는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막 전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자 여러분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잠깐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땅도 있고 뭔가 땅이 있고 수면도 있고 흑암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가 짓기 이전에 그 기초가 뭐였냐면 하나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에 이 세상의 기초를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흑암은 말하자면 뭐냐면 진흙탕 물과 같은 곳인 거예요. 네. 이 우주를 다 보면은 뭐냐면 이 우주가 하나의 거대 물 속에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우리도 어머니의 배 이 자궁에서 있을 때는 물 속에 있었죠. 자, 이곳에는 생명과 말씀과 영광이 없고 땅이 물과 혼돈되어 공허한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음부의 흑암을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흑암, 음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그 원래 있던 그 땅과 물을 나누시고 이게 세상에 이제 뭐 거기서 뭐 또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부, 흑암과 물로 흙탕물로 진흙되어 있는 이 창조 이전에 이 세계에 뭘 하나님 하시냐면 범죄한 천사를 여기다 하나님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갇힌 타락한 천사를 흑암의 주인이다, 흑암의 권세자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연결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은 이 흑암, 수면을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흙과 물과 흑암이 이렇게 혼돈되어서 빛이 없을 때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창조되기 이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라고 해요. 무소부재. 이 말이 뭐예요? 무소부재. 어디에 안 계신 데가 없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를 간다, 왕래한다 이 말이 성경에는 이 말이 여러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왕래하신다. 하나님은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회전하는 그래서 그림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 하늘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창조 안에 있는 우리가 만든 이 저 새가 날아가는 하늘, 그리고 별이 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영원한 세계, 천국의 하늘 다 얘기한 거예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꽉 차 있다는 걸 말하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땅이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 하늘도 저기 하늘도 저쪽 하늘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그냥 그의 이름을 그냥 우리가 이 성전에서 찬송할 뿐이요. 그냥 예배할 뿐이요. 뭐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가서 예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너무나 커서 꽉 차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과는 약간 배치된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걸 하나님의 신이다 그러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쓰이는 엘로힘은 뭐냐면 이 단어는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쓰이지만 이건 또 어떤 때는 우상에게도 쓰이기도 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천사에게도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딱 들어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여인들이요
남편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남편을 서방님이라고 불렀대요. 서방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보니까 또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시동생한테도 서방님 그러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남편이 2명인가 왜 이 한국이나 나라 이상하다. 뭐 여기도 서방님 저기도 서방님. 근데 또 좀 있다 보니까 자기 뭐 사위들한테도 뭐 이서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뭐 다서방이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이 단어를 알기가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다 서방이니까 한다는데 다 부른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붙일 수 있고 여기도 붙일 수 있고 운행했다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운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바람이에요. 바람이 운행하다 이런 뜻이 많이 있는데 그 바람은 여러분 천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천사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이 말은 천사가 그렇게 운행했다. 왜 그러냐면 이치적으로 이게 왜 맞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왔던 여호와라는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온 그 천사가 여호와였잖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그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 못 들어가도록 화양검을 둘렀잖아요. 이게 화양검인 거예요. 이게 천사예요. 칼이 아니라 천사가 두어서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이 흑암에 가둬두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 흑암에 갇힌 이 사단을 천사들을 이렇게 지키게 하셨다. 이게 보는 게 의미적으로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흑암의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흑암의 의미가 뭘까? 흑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딱 성경에서 나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이게 딱 나오면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의를 옳게 설명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건데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데 이 의를 설명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의와 반대적인 거를 딱 얘기하면 이 의라는 개념이 나와요. 의 대결하려면 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죄를 이해하면 돼요. 의는 죄가 없는 상태가 의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흑암이다, 뭐 흙탕물이다 이렇게 막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흑암이라는 게 뭘까? 반대적인 개념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빛이죠. 그냥 빛이 아닌 거예요. 이 흑암은 찐한 흑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 꺼서 어두운 흑암이 아니라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을 이해하려면 어떤 단어가 떠올리면 될까요? 빛 갖고는 안 돼. 제가 말했죠. 아까 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퍼펙트. 이제 이해했네요. 네. 흑암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광.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영광을 상실한 자는 절대로 흑암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영광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 머물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광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흑암을 초월해서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영광을 얻을 자가 영광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흑암을 초월해서 그 스스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 그냥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은 그 안에 뭐가 있냐? 빛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을 찢으니 거기 뭐가 쏟아져요? 영광이 나와.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흑암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조금 어렵고 복잡한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영적인 말씀입니다. 예? 우리도 예수 믿고 부활하면 이 세상을 이 흑암을 초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만드신 그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만 하면 되겠어요? 내 인생에 오직 예수 사랑, 내 생명 다 바쳐서 동방박사들이 원래 성경에 3명이 하잖아요. 전승이 보면 동방박사 4명으로 나와요. 4명. 한 명, 3명인데 한 명은 못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뭐 일하다가 못 갔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져온 게 뭐냐면 사파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이잖아요. 이 사람이 늦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늦게 도착했는데 늦게 도착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한테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너무 늦게 왔어요. 주님께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 드린 게 사파이어가 뭐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전승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거 드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귀한 거 드릴 줄 아는 자.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주님이. 이 빛이 뭐예요? 사실 이 빛이 모든 세상의 물질계 피조물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예수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 모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 빛이 뭐예요?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이 빛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영광의 빛을 형상화한 거예요. 아멘. 둘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죠. 땅을 왜 만드셨을까요? 흙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이 흑암에 있는 물에 갇혀 있는 이 흙이 드러나게 했을까요? 왜? 흙으로 생명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드셨죠. 왜?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먼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아멘. 그래야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물고기에도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명령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죽는 거예요. 다 뭐예요? 천지 만물은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누구를 선포하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해와 달과 별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세상의 물질을 볼 때 너도 예수님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큰 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절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나무야, 너도 예수님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인간을 볼 때도 너도 예수님 위해서 존재해, 이 사람아. 예? 여러분, 아담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예.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이에스더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여자는요, 예수님이 그가 오실 때까지 아이를 낳는 사명이 있어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낳고 누구까지 낳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 아이를 생산하는 게 여자의 의무예요. 아멘. 근데 그 여자 아이를 안 낳아?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진리의 이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왜? 여자는 그 자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갈 거니까 그 자궁을 맞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여자들은 아이를 많이 생산해. 왜? 거룩한 자손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위해서 예비된 자녀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이분 한 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정말로 영원히 인자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